여러분의 인사를 너무 짧게 하고 빨리 앉으니까 좀 성가대가 좀 멋쩍잖아요. 좀 오래 인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걸까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서로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전자가 좀 더 마음에 와닿겠죠.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고, 신앙의 베테랑들은 후자가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이제 좀 오래 했으면 편하고 좋은 교회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I am a church member 캠페인 오늘이 5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사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바로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타주에서 영어 목회를 하던 당시에 한 2세로부터 이러한 마음의 갈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섬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부모님들은 세 가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삶 속에 집, 가게, 교회. 다른 삶이 없대요.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일하시고 주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집과 교회와 사업장밖에 모르는 부모님을 보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고민은 부모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조차도 늘 불평과 원망,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집에 오면 늘 부부가 자기 듣는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astor, 목사님, if this is what Christian is all about,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면 I don't want it. 저 원치 않아요. 저는 그 젊은이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후세들을, 자녀들을 제대로 잘못 이끄는 부모 세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 세대가 각각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교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Silent Exodus. 소리 없이 조용히 떠난다.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나 성도님들은 역시 삶의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역시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니더라도 깊이 임발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나 목회자와의 신뢰 관계를 세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점점 한국 교회는 이민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이 세상 비즈니스에 팔리거나 교회가 존재하지만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는 노인들만 있는 그러한 때가 이미 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관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거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가정의 성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저는 축복된 가정이요 성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그래서 찾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집안 식구들이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영향을 끼치고 모델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족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자신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 가치관이 무엇일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교회를 중요시 여겼는데 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그런 생각.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리는 교회와 또 교단들의 비리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역교회, 조직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어글리한 모습 가운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중히 여겨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 얘기는 희생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상황도 있고 현실도 있지만 문제투성인 걸 알고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없는 이건 패키지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젊은 사울을 향하여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why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뭘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마치 때를 미는 목욕탕과 같다. 저는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가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밉니다.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그 어떡하죠? 뜨거운 물이 욕탕에 몸을 한참 동안 담궈야 돼요. 자, 어떻게 될 때까지? 네. 오늘 식사하기 전에 하여튼, 네. 때가 부를 때까지. 그리고 이제 혼자 때를 못 닦아요. 왜? 손이 안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신한다고 하죠. 그러면 열심히 마른 수건으로 때를 밀어줍니다.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 예. 상상하지 마세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의 죄의 때를 미는 것 같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곳은 뭐 같은 고향 사람들, 무슨 같은 수준의 사람들, 취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임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안 그래요. 왜? 내가 선호해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리고 몽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부딪힙니다. 때가 불어서 밀리는 것처럼 서로 몽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지고 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아집들, 못된 성격들 그리고 죄가 깎여져 나가고 밀려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특히 담임 목회자로서 늘 안타깝고 속상한 것들 많겠지만 한 가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아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 연세 드신 분들이 뭐 그 기준이야 상대적이겠지만 교회를 오셨다가도 등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교회가 젊다 보니까 분위기상 교회는 좋은데 예배도 좋은데 내가 다닐 교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좀 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본인 스스로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부탁을 할게요. 부탁을.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있는 것이죠. 윗세대가 있기에 아랫세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윗세대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 제가 부탁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좀 점심시간이면 어르신들 계신 테이블에 가서 좀 인사 좀 하라고 하는데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오늘 인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 세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윗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기회만 있으면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 교회의 문제는 고령화되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젊은이들이 찾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보는 그들의 시각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상관하고 싶지를 않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틀란타 세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세교회에 주시는 저는 부르심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윗세대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편하고 어울릴 수 있는 내 또래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오히려 내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손자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힌 세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부 예배 때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자, 인사를 좀 하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기보다 이렇게 보면 좀 윗세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뭐라고 인사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인사할 때 여러분보다 좀 아랫세대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뭐 70세대는 60세대도 아랫세대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기특하다. 잘해봐라. 밀어줄게. 아멘. 자,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기특하다. 잘해봐라. 밀어줄게. 아멘. 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자, 시작.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자, 인사하세요. 자, 아이고. 네, 좀 더 하세요. 더. 네. 우리 부모의 세대와 윗세대, 1세대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찾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새교회,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크게 아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 자신이 교회를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시 여기는데 사랑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I am a church member 이 책에서는 저자가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사람들의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에는요,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속 마음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뭘 안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비판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판함으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을 받는 사람의 문제보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우스운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서재에 이렇게 손으로 쓴 가훈이 딱 있더라고요.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가훈, 그 집의 가훈은요, 나나 잘하자였어요. 나나 잘하자. 다 같이 시작. 나나 잘하자. 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끄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섬김과 베품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건강한 주인의식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누릴 혜택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책을 참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욕심을 내봐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신앙 서적을 가장 많이 읽는 교회, 가장 기독교 서점이 좋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 제자반에서 이제 필독서를 읽어야 되는데, 한 아빠가 1.5세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정말 공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래요. 평소에 책 읽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안 읽었대요. 그런데 필독서라고 숙제를 해서 읽어오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2살 된 딸이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책을 하나 집어다가 아빠 옆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책을 펴서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억지라도 책 읽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보고 아이도 책 읽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함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 번째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라, 사랑하고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이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다. 왜요?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나 잘하는 가족을 전도하기 힘들다는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하는 가족이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까? 내 가족이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야, 너 어디 전보다 더 못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신앙에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갭은 있지만 교회 나가면서 변화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 신앙이 뭔데 이렇게 애가 변했지? 자기 책임질 줄 알고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알고 뭔가가 다르다. 야, 아름답게 성숙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자, 이것은 애매모호한 트리키한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많은 요즘 세대들의 갈등은 많은 윗세대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치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한 리액션 아닙니까? 사실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믿음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한 길인 줄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러면 특히 2세들은 family,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죠. 하지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의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첫째는 먼저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치 내 인생의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먼저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나머지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신앙의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이 아니에요. everything, 전부입니다. 처음 것만이 아니라 중간 낮은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만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의 1조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9조 또한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가정이냐 교회냐 선택의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항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1호 파송 선교사 가정 에리, 스테퍼니, 조 어린 남매가 있죠. 이벤젤린하고 에디슨하고 이제 훈련 마치고 12월 달에 가장 추운 겨울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집어넣는데요. 빨리 선교지 적응하라고. 아니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언어, 문화 통하지도 않는, 그것도 신분의 불확실 가운데 늘 두려워하는, 왜 사서 고생합니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인생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와 앞으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가정과 자녀들의 희생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적, 물질적. 맞죠? 물질적, 시간적. 그런데 점점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옛 윗세대보다 우리가 더 바빠서요? 아니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식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하니까. 날씨가 안 좋다고, 거리가 멀다고, 피곤하다고.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한 사람들에게 핑계댈 때 쓰는 말들이에요. 시간이 요새 없다고. 요즘 내가 바빠서요. 요즘 내가 피곤해서요.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4년 전의 이야기로 기억이 나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주일학교 그 당시 1학년이었나 유치원생이었나 예쁜 한복을 입은 학생이 이만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이제 선교를 겨울철에 한번 가는데 이거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적어도 1년 내내 모은 돈 같아요. 제가 제정신이 들어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얼마나 예쁜지, 예쁜 믿음인지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 아이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부모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결국 인생의 성공은 관계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신앙이 깊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바로 쓰세요. 건강하게 쓰세요. 그리고 내 가족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이끄는 여러분 모범된 섬김의 우리 세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위하사 자기 몸을 주신 교회, 우리가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 가족, 특히 내 자녀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